그것만은 내가 주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이 철학가였던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한테 가서 전하시오. 영혼의 한 조각도 주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그리 바쁜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전해주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바쁜 것보다는 영혼권에 바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부와 명예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돈, 그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이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우리는 그곳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어렵게 힘들게 고통 중에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구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것도 나에게 필요는 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영원의 것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한 발 옮겨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복음보다 앞서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이고 그 신앙은 실족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라는 그 목표에 결코 이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그 말씀,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구원에 초점만 맞추지 마시고 구원 후에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후에 나의 성장도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점차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내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미래를 향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줄기차게 도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도 죽게 됩니다.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뜻한 바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성장,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 나의 모든 것의 그 삶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성장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군중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그 성장은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그 교회들, 겉은 웅장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사라져도 문서는 남아있듯이 군중은 사라져도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그 땀의 흔적은 이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와 영향력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남게 되는 그 열매는 남아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실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문제이냐?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뭘 하는, 물론 이거 바탕 위에 우리는 뭔가 새롭게 발전되어야 되는데 너무 습관에만 치우친 그 신앙으로 해서는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잘못 성장하게 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해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입니다. 내가 옛날에 금두꺼비가 20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20개가 있었던 게 지금의 40개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엿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더욱 넓혀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성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고 마음이 별로 넓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이 앞세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 마음이 넓어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자꾸 이런 싸움 속에 자꾸 나를 좁아지는 나의 그 성장의 더디함 속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이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는 그 꿈 속에 지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그 문에 이르러 수문장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수문장님, 지금 저 지옥 안에 가톨릭 교인이나 장로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문장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창시한 감리교가 있기에 그러면 나를 따르는 감리 교도도 여기에 있습니까? 수문장은 역시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크게 상심한 채 그는 다시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여전히 천국 수문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문장님, 이 천국 안에 가톨릭 교인이나 장로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문장이 아니요,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다시 놀라서 이 예수님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 교인도 있습니까? 여전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조 웨슬리는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이 순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교단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 라고 합니다. 그가 꾼 꿈은 군중과 다수를 추구하고 벽을 높이 쌓고 기득권에 연연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과 또 총회 예전에는 1900개 정도 됐다는데
지금 2만 개 이상의 교동과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한 세기 동안에 이처럼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분파하고 분열하고 벽삭해 급급했던 우리 종교의 현실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서로 벽을 쌓고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단에게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삭과에도 이런 얘기하는 멧돼지가 사자가 우물가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 우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머리를 들이미니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먹겠다고 막 싸웠더니 견눈질러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너와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는 저 독수리가 우리의 나중을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둘이 서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멧돼지에게 네가 먼저 우물가에 그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또 멧돼지는 아닙니다. 형님이 먼저 드시죠 하면서 서로 나눠 먹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독수리는 허물만 펴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각색을 했어요. 드라마로 썼어요. 10년 후에 이 멧돼지와 사자가 다시 그 우물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독수리도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오니까 이 독수리가 지난번에 자기의 실패했던 것을 알고 모습을 감춰봤어요. 그랬더니 이 멧돼지와 사자가 서로 먼저 그 물을 마시겠다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멧돼지는 사자에게 지게 되었죠. 결국 멧돼지는 죽게 되었고 이때 싸움을 벌였던 사자도 여전히 큰 상처를 입게 되어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독수리가 내려와서는 사자까지 쪼아서 죽게 만다. 결국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말았던 멧돼지와 사자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싸우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의 공동체, 이처럼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되면 다 죽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그 측면에서는 서로를 인정을 해야 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섬기는 그 주님, 내가 이런 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앞에 자신의 그 경배함을 우리는 안다면 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월감하고 서로 험담하며 서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본질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서로의 차이를 다툼의 그것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모르고 우리 한 목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자. 어디 가서 먹었더니 참 맛있어. 그래서 한번 남편이라고 한번 가서 남편도 거기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길 안내를 해줘.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자신이 얘기해줬던 그 길로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여기 경찰서 옆에 그 식당이 있었다는. 그래? 그럼 여기 경찰서 있었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반대쪽 편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방향을 잘 찾는 나지만 또 방향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기계를 그렇게 잘 못. 그래서 기치가 있고 기계치가 있고 이런 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못한다고 구박하고 그걸 못한다고 난리를 치면 그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어느 교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초빙되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초빙되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 이렇게 축복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만 이분들의 뜻을 다 맞춰주려면 목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다 뜻을 제가 맞춰 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주님의 그 기쁨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며 목회를 할 겁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목사님이었다고 생각이 들죠. 저도 여러분의 그 저를 향한 요구의 그 목소리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그 뜻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의 그 요구함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나 개인의 그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어렵게 여기게 되죠.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동료요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하면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힘써 같이 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면 본면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그 장단점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가 남처럼 되고 남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하나, 그것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만든 그 획일체는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축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드립니다. 절대 그분을 믿고 내 믿음대로 안 해주니 정말 잘못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분을 바라보아야지 믿음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성장이 신앙의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성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은 공동체로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박연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과 간증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잠깐. 저희 딸 은지 결혼식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혼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큰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를 제가 마음에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가 그 명확하게 그거 세밀하게 그걸
놓고 기도를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명을 아이들이 이제 양가 20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못할까봐 제가 마음의 의심이 컸어요. 근데 왠지가 또 다시 30명을 또 추가를 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230명 채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쪽으로만도 230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제 결혼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도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고 정문기 집사님께서 평생 애창하셨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성도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운이 있다면 땅에 빛과 소금해요 가난한 영혼 주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걸어준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동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얻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갑자기 우리 권사님의 한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문기 집사님 아마 그곳에서 당신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 저 천국에서 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에 고독한 그런 하나님의 풍요함이 있었을 걸로 믿고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헌금 찬송하고 간절까지 드렸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애물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